함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만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몸을 찢기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고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안한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말 성경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홀리 플레이스가 성소고 거룩한 장소인데 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해서 더욱 거룩한 장소가 휘장주에 있는 그 지성소인데 원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력을 얻었다 그 말씀이 결코 접근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담력, 떳떳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얻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육체 대신 그 휘장이 찢겨지신 그 주님 때문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109가지의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막아놨던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기 이 말씀과 비춰보면 그 휘장이 찢겨지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신 것이고 그 찢겨지시기까지 자기 몸이 찢겨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다른 그 버전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휘장은 곧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고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 자기 몸을 다 이렇게 협의해서 그래서 열어주신 길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얻으시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자기 몸을 찢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이 귀하잖아요.
돈이 귀한데 다 아깝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지만, 돈이 아무리 귀해도 돈보다 더 귀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몸이 만약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떤 거기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돈을 그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든지 제가 지난번 구역모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돈을 주고 사는 건 있어도 피를 주고 사는 것은 별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두 군데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는데 피로 사셨다라고. 그것도 그냥 뭐 몇 방울 이렇게 몇 cc 그거 갖고 산 게 아니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거기에 머리를 지팡이로 얻어 맞으면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부터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서 그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흘려지신 그 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여전히 흘러내렸던 그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린 그런 피를 주고 사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자기 피를 다, 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그랬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주고 사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시고 사셨다. 왜?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그 말하고 똑같죠. 왜 자기 몸을 찢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지난번도 여전히 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아지기까지 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허비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몇 프로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을 얻으시려고 자기 몸을 갈기갈기 다 찢기시기까지 희생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너무나 처참한 고통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막 울부짖을 때 온 세상은 제6시로부터 9시까지 땅에 어둠이 맺다 그랬죠. 캄캄한 흑암이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순간 무덤 속에 살아난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자기들이 무덤에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였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에는 그 찬양을 참 자주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잘 안 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두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 찬양을 저는 참 자주 드렸어요.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이런 찬양이 참 저에 전에 자주 드렸습니다.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왜 해도 힘을 잃고 모든 땅도 초목도 다 울었을까요? 인간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왜 모든 땅은 다 울었을까요? 인간들만 몰라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가장 고귀하게 창조한 우리 인생들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이었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 거룩하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였으며 실어버림을 당했다 그 얘기는 끄림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당시에 나병 환자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환자들 보면 막 침을 뱉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린 환자 스스로도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한 자라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그러니까 피해갔죠. 아이고 저 재수없는 것, 이렇게 할 만큼 주님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올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외로워서 찾아오셨는데, 지난번에 그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하셨다고 그랬죠. 외로워서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거나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또 그분은 태어나는 곳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2장 7절에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자기가 아기로 오셨는데 그 한 몸을 받아줄 만한 그런 방 하나도 없었어요. 사관에 있을 곳,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이나 어떤 여관이나 임시 숙소를 얘기합니다. 그런 숙소에 아무데도 예수님의 그 탄생한 몸을 받아줄 만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훗날 마국간보다 더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한 내 마음을 거쳐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실 그런 주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추잡한 인생의 마음에 그분이 거처를 삼으시고 탄생하시고 찾아오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냐면, 보통 구원을 받고 이제 살아갈 때, 구원 받을 때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막 안 됩니다, 저 같은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받을 만한 그런 감당할 만한 인생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라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좋고, 나는 이렇게 천국 가고, 나는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게 뭐 얼마나, 모르겠어요. 이제 가난한 부부들 이 세상에서는 뭐 자식이 물질적으로나 뭘 좀 그런 걸 바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할까요?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뭘 해주시기를 바라는가를,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인생들이 별로 없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나 좀 도와주고 나 어째주고 막 거기에만 포인트만 맞춰져 있지, 저 자신부터도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근본적인 그 동기, 그 사랑, 그 발언지,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마음에 헤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그 잠언에서, 잠언 14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만은 하나님도 그러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아.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 혼자 알고 마음의 서름도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의 괴로움도 자기만 알고 마음의 아픔도 자기 혼자만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420장 찬양을 언급을 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가 나의 외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님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 알까? 주님. 세상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니들이 외로움을 알아? 니들이 축구를 알아? 예, 그 사람 알죠. 김은국 씨가 옛날에. 니들이 내 마음 알아? 예,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만 아는 고통과 서름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자기만 아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에는 또 근심이, 또 혼자만 있을 때 다가오는 그 근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그 아픔과 고통과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어도 보지만은 미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장 아삽은 그가 뭐 했던 게 뭐 있어요? 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밖에 뭐가 있어요? 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시편 77편 3,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왜 마음이 상해요?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길이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고 그랬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7명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갔던 해마는 시편 88편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14 아들딸과 함께 찬양드렸던 그 사람의 삶을 깊은 웅덩이 침침한 곳, 어두운 곳에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막 짓눌러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죄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케 하시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시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냥 가끔이면 괜찮겠는데 자주자주 막 쳐요. 자주자주. 욥은 그랬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군요. 침 삼킬 동안도. 잠시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고통이 몰려올 때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니라. 무릇 지나가는 자여 그 말이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주변에 쳐다보니까 다 평안히 잘 사는 것 같아.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근심이 있냐? 지금 오늘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동방의 의인이라 칭했던 욥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된 채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눈물 나면 슬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토하라 그랬죠. 물 쏟듯이 쏟아내라 그랬죠.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많은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 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그 당시 우울증이었을 거야. 공황장애 같은. 요즘 용어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욥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해서 자기 몸에 그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을 때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세 친구가 와서 함께 있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과 서름과 아픔과 괴로움은 오롯이 자기 몫으로 자기 혼자 외롭게 고독합니다. 그 세 친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그랬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세 친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이렇게 느끼라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내가 같이 가볼 때 비로소 아 그랬구나라고 하지. 내가 건강한데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그 심령에 동참한다고요? 되던가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자기만 아는 게 있어요. 자기만 아는 게. 그는 부르짖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들, 이 눈물들이 있었던 것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밤마다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던 주님의 심정,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 이것을 다윗은 친히 먼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 그러니까 다윗의 위라고, 주님의 왕권을 다윗의 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다윗의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감람산에 가셨던 그 고독을
다윗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시편 25편에 자복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제가 항상 수수께끼였어요. 아내가 7명이나 된 사람이 왕위에 있는 사람이 뭘 그리 외롭고 괴로워. 근데 주님의 길이었어요. 그 주님의 길을 그는 먼저 체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자기만 아시는 근심과 괴로움을 평생 홀로 안고 사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자기에게 작정된 길, 두루마리 책에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길, 그 길은 디테일하게 기록된 처절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당하고 홀로 가야 했던 외로운 길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주님의 입장을, 주님의 마음을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더듬어 가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내 마음 알아?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마음 알아?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내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짓눌리겠느냐. 내 마음의 고통은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네가 알고 내 답답함을 네가 알아. 내 마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 신성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기저귀 차고 보호받는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더랬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러 밤에 산에 가시면 밤이 맞도록 그랬죠. 밤을 새우시더라 그랬어요. 밤을 새우시더라. 혼자서 그냥 산에 가서 밤을 새워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됐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이나 22장에 보시면 밤만 되면 홀로 감람산에 가셨더라 그랬죠. 낮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시다가도 밤이면 혼자 감람산에 가셔요. 혼자 거기서 밤을 쉴 때가 많아.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주 가다 보니까 습관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체포되기 직전 전날 밤에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죠. 왜?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짓눌린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주 갔던 감람산에 습관처럼 가신 거예요, 그냥. 그분은 군중 속에서 홀로 외로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은 시편 102편 7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짓누르는 그 답답함과 근심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극에 달했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자, 이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줄을 알아. 알지만 혹시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길을 이루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신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죠. 그 표현이 다른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이렇게 돼 있고
내 마음이 번뇌에 쌓여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그분이 뭐 그리 근심하고 슬퍼하며 죽기까지 그렇게 고민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본을 보여 가시면서 우리 보고 본을 쫓아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벗고 따라가면 모르지만 십자가를 주님이 몫에 태워준 걸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런 길들을 우리는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순간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산이. 감람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죠. 그 감람열매가 감람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짜는 기계에 그것이 짓눌러서 짓이겨져야 돼요. 짓이겨져서 찢겨져서 감람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등불로도 켜고 약으로도 쓰고 식용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감람류. 그게 성령의 기름이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감람류가 그게 짓이게 찢겨져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내 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연약한 한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내용들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람열매가 진리게 찢겨지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금을 집에 꽂아라. 내가 말만 하면 하늘에 12형 더 되는 군단을 내가 오게 할 수 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씀은. 여러분, 12군단이 아니고 천사 하나만 오면 다 쓸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구덩어리.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이걸 당한 줄 아냐? 금을 집에 꽂아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엘릴리 라마 사박단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만 계속되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이었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거룩하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았을까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 죽음의 가치, 그 이유는 단 하나라 그랬죠. 사랑 하나 얻으시려고, 사랑 하나 이루시려고, 자기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그 사랑 하나 얻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어주고 뭐 자기 몸을 불살기로 내어주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슬프고 아플 때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당할 때.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드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함께 이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왜 그래요? 옛날에 이런 사실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 그렇게 세상을 멸망의 날을 정하시고 불태워버리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무섭도록 말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아니 지옥에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를 갈면서 고통할까지 그렇게까지 갚아주실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편에서 볼 때 뭐냐면은 가장 하나님의 섭섭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보는 진노입니다. 그게 투기고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갚아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탄다 그랬죠. 사랑의 불길과 투기의 불길은 같이 타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지 않았을 때 이 불꽃이 세상을 살라버리고 지옥의 불꽃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너무나 숭고한 사랑을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투기의 진노의 질투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렇게 오셔서 그 민족을 자기의 처녀 이스라엘아, 내 아들을 놓아주라 바로에게 아들로도 칭하셨고 아내로도 칭하셨고 처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죠. 속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해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정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랑 줬다. 내 마음도 다 주고 내 생명 다 주고 내 뜻도 내 안에 있는 거 내 모든 거 다 쏟아서 너 사랑했다. 그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너도 그렇게 나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냥 종교인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마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저거 봐라. 근데 마음은 내게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은 멀구나.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내 마음, 내 생명, 내 사랑 다해서 너 사랑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그 사랑 네가 받았다면 너도 나 좀 사랑하면 안 되냐? 나 그 사랑 받고 싶다. 나 그 사랑 나누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왜?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민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딱 지적하신 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왜 아까 마음을 다해 그랬잖아요.
너 속에 마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거 내가 그거 알았다. 그거 내가 발견했다. 그 말이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아까 율법이 뭐예요? 제일 큰 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너희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없구나. 그 사랑의 강권에서 그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 억지예요. 하나의 율법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거기서 발언된 것만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될 때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전이나 오셔서나 외로울 때가 있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자기 몸을 찢기까지라 그랬습니다. 휘장.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됐다 그랬는데 그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복음 전할 때 가끔 언급을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27장 51절이지요.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 앞에 바로 내용이 뭐예요?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울부짖는 고통과 함께 마지막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이 우리말로는 그냥 둘을 휘자를 쓰고 휘장장자를 써서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휘장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6장. 맨 먼저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법궤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운자의 그 법궤를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뭐냐면 31절입니다.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창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어디와 어디를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길이가 50m, 이 가로로 이렇게 25m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높이가 약 2.5m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담을 치죠. 말하자면 담을 쭉 휘장으로 치고 그 안에 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10m 되는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7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이 딱 막고 있죠. 근데 그 휘장을 청색, 자색, 이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로 짜서 술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보니까 손바닥 두께래요. 이 짜여진 것이
손바닥 두께고 굉장히 두꺼워요. 그게 얼마나 질기냐면은 양쪽에서 말이 두 필씩 잡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그 휘장 안에는 사방 5m지요. 높이가 15m. 근데 거기에 그 사방 5m인 그 이 좁은 막간,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거예요. 그곳을 성소까지는 더 홀리 플레이스지만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장소죠. 그 장소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 뜻을 찾아보니까 이 피륙을 이어 만든 둘러치는 막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겹의 직물로 짜여진 앙장, 휘장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도 나오고 커튼이라고도 나옵니다. 텐트, 커튼. 그리고 또 가리워 숨기는 것,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견고하고 질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휘장을 이제 뜯어서 구름기둥 옮기면 이거 옮겨야 되잖아요. 성막을 옮기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고라 자손이 제사장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휘장부터 저 안에 증거궤가 있잖아요. 그럼 휘장부터 딱 찢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걸 딱 찢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휘장을 딱 덮어요. 이렇게. 그것이 첫 번째예요. 봐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리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그 가서 그대로 그걸 40번 이상을 이사를 했잖아요. 말 두 필이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을 만큼 그렇게 견고한 거라요. 가는 배실로 섞어서 짜놨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예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나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고 죄인들의 접근을 허용치 아니하셨던 것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쫓아냈으면 그만이지 와 좀 따먹으면 어때? 안 돼.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두루도는 화영검. 접근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쳐두고는 인간들이 그것을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과는 나중에 그리스도죠. 그걸 먹지 못하도록 딱 둘러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아까 휘장처럼 거리를 딱 두시는 겁니다. 그 막을 두고 결코 접근할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대변하는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도 3일 전부터 경계하셨죠. 모세한테. 시내산 주변에 사면으로 경계를 정해라. 그 경계선상에서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어서 접근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시내산 정상에 빽빽한 구름 속에 천둥과 번개가 막 우르쿵쾅한데 그 소리만 듣고도 얼마나 백성을 떨었어요. 근데 거기 사면에 만약에 접근만 했다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들의 사이를 이렇게 딱 경계를 정해놨어요. 스스로.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 거룩하심에 너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한테는 그 거룩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경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내려가서 신방해라. 가까이 오지 않도록. 스스로가 딱 스스로가. 그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모세야 모세야 막 저놈 떨기나무가 타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불이 쫓아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스스로 구별시키시죠. 가까이 오지 마. 너 섰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부터 벗어. 신발 벗어. 나중에 여호수아 5장에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심령이 세상에 신고 다니던 그런 신발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 에녹과도 동행하셨고 선진들과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여기 숨어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홀로 거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25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하리라 그랬죠. 30장에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내가 내게 말하는 곳이다. 그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아까 우리 10장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9장에 이제 쭉 그 제사법을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거 홀리 플레이스죠. 더 홀리 플레이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들과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그룹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두루 도는 화형경과 그룹을 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시킬 때 이런 그룹, 이런 천사를 둬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딱 구별해 놓은 것이 이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도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 생명과 근처에도 그 그룹들을 두셔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형검과 함께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개인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아까 이제 휘장 뒤에죠. 대제사장이 몇 사람 들어가요?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갑니다. 1년 1차씩.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주신 거예요.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 생명이 사랑이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세와 너와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친구로 오셨다. 친구는 뭐예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친구는 늘 같이 있고 싶은 게 친구라고요. 연인은 어째요? 사랑해. 늘 같이. 그런데 그 사방 4m 된, 그 5m 된 공간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늘 친구로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1년 7월 10일 날,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보시면은 7월 10일에 잠시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날 잠깐만 방문을 허용을 해요. 얼마나 외로우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신데 그것도 모든 걸 꾸미고 출애굽기 28장을 갑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1년 1차식 28장 34절에 예봇을 입고 다 준비를 해야죠. 속옷부터 목욕하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예복까지 다 갈아입고 그러고 들어가죠.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며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유대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부정을 타면 죽어버리니까. 이게 금방울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랬죠. 딸랑 딸랑 하고 들려질 때 밖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날은 자기 성막에 못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전부 사면에 친 그 12지파의 그 자기들 장막 앞에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죠, 진짜. 다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아론 대제사장이 딱, 자, 이제 간다? 다 준비됐는가? 뭐가 이게 죽어버릴 만한 그런 것이 없는가? 이제 거기 한 사람 들어가는 거 나올 때까지 다 떨리는 손으로, 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뭐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즉사해버리면 어째요? 시체 가지러 들어가면 같이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끈을 메고 들어갔다는 전승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딸랑 딸랑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우리 죄가 속죄되고 있구나. 근데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째야 돼요? 땡겨봐. 이 대제사장이 나 살아있어. 그렇게 하면 딸랑 할 텐데 아무 소리 안 나. 그럼 어째요? 휘장 안에 들어가면 즉사해버리니까 끌어내야죠, 이제 시체를. 예? 그런 곳이 휘장 아니라고요. 그 옆에 43절도 한번 보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같이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노라. 만졌다면 즉사해버린 거예요. 우사가 손대다가 즉사해버린, 베레스 우사해버렸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즉사합니다.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고 들어가지 않아도 죽어버린다라고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연, 우리 그 성막이 보면은 샘플로 해놓은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연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그 향연이 앞을 확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아까 뭐예요? 휘장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는 달라. 그걸 다 구분시키고. 향연으로 그걸 가리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속죄소에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사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10장에서 속죄소로 무시로 들어가서 들어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한 날을 정하고 아무 때나 오지 마. 이렇게도 오지 말고 저렇게도 오지 마.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목욕 안 하고 입옷 안 갈아입고 들어갔다 죽어버린 거예요. 잠시라도 거기를 보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버렸죠. 한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고라자손이 세우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만져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거룩한 곳을 휘장으로 스스로 딱 가려놓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방 4m 되는, 그 5m 되는 그 좁은 막간 공간에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군중 속에 외로우셨고, 휘장이 찢겨지기까지 그게 혼자, 여러분 장장 몇 년인지 알아요? 그게 찢겨지기까지? 1500년, 1500년. 여러분, 이 휘장이 여기 찢기기까지 자그마치 1500년 동안 홀로 계셨던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한 사람의 신부를 택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왜 1500년간을 혼자 숨어 계셨을까?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사야 3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돼. 공의는, 죄는 추호도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홀이 많은 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그 죄를 덮고 또 가려야 돼.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누가 나의 외로움 알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방 5m 그 독방에 홀로 계셨구나. 그 오랜 시간을.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친구에게 말하는데 1년에 잠깐 한 번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 안에 우정과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 공의가 그를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요? 1500년 동안 성수와 시성소를 막아놓고 있었던 그 휘장. 아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말 두 필이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사장들 밖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지금 저 감람산 저 골고다 언덕에 죽으시는 거예요. 딱 죽으시는 순간에 그 찢어지는 소리가 쫙 하고 찢겨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은 곧 자기 육체니라. 휘장은 곧 자기 몸이니라. 그 사방 5m 된 좁은 공간에서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를 신부로, 연인으로, 친구로, 형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우정과 그걸 다 나누시고 싶어서 안 되겠다. 내가 저걸 찢어버리지 않고는, 내 자신을 찢어버리지 않고는 내 생명을 저들으려서 다 내어놓고 피 흘려 찢겨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한 법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갇혀있던 이 공간에서 내가 나가서 그들과 친구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내가 찢어버리는, 내가 내 자신을 찢어버리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탁 찢겨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쳐다보니까 지성소가 보이는데 안 죽어. 길이 열려버렸는데 안 죽어. 자, 휘장이 찢겼다 그 말은, 자기 몸이 찢겼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째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외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홀로 고독하셨던 그분이 그 자기를 찢어버리지 않고는 우리와 친구와 연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랑 보셨어요. 온 우주 안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뭐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잠깐 방문을 허락했던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찢고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가서 전해다오. 그리고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찢어서 너를 찾아왔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사함받고 저주와 지옥과 심판에서 면제됐다 그런 뜻이 아니죠.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다. 왜 거기다 기준을 두셨어요? 피로 죄를 씻지 않으면 버려진 자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몰라? 그럼 너희 버려진 자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1500여 년 세월 동안 홀로 계시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제가 외로운 자리에 안 가봤다면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저한테 안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가봤어요. 그것도 많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때때로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거 있죠. 해는 져서 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까 다윗이 주님의 길을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라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저는 압니다. 주님은 그래서 자기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찢어버리고 해방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두셨는지 몰라요. 그 모두를 합해서 한 사람의 신부로 칭하시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오늘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주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본성이 만일 사랑이 아니라면 외로움도 고독도 없는 겁니다. 그 본성이 사랑이 아니라면 외로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에 목마르셨으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어서 외롭고 슬프고 아파서 병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전능자일지라도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으니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억지로 쥐어 짜내거나 강요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싹이 터야 돼요. 자연 발생적으로 싹이 트는 게 사랑입니다. 그분은 결단하셨습니다.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자기를 찢어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신부를 구하러 가기를 저 땅에 내가 지은 나를 잃어버린 그들을 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자기를 찢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이사야 4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래요? 죄인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홀로 숨어 계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죄 많은 인생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그들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룩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 유대 전승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막 바로 그냥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막 다시 이렇게 꼬맸대 말하자면. 에?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꼬매는데 꼬매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아. 꼬맨 사람마다.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버렸대잖아요. 이 엄청난 주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 큰일 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분이 길을 열었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죄 없고 흠 없인 자기 자신을 찢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종의 형상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흠없는 몸이 찢겨지실 때 성소 휘장도 함께 찢겨지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내가 인간 편에서 종교적으로 내가 시작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열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인간이 받을 수가 없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읽고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으셨던 10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그토록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 심령에서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런 나날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으시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혹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겨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떡을 뗄 때 죄 없는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내 죄 때문에 흘려주신 그 피에 감사드리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